자, 이제 드디어 이제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시작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관리들을 진중에 보내십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매우 주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그는 관리들을 진중에 보내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그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비밀리에 신속하게 진영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12진영이죠. 12진영에 여호수아가 자기 밑에 수하 관리들을 일일이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뭐 지파장들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족장들을 부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의 수족들을 보내가지고 비밀리에 진영들에게 가서 다 알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 하면 이들 바로 준비해서 바로 사흘 후에 그렇게 될 테니까 바로 뒤따라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 하고 비밀리에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촥 연락을 다 해버렸죠. 자, 여호수아 3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40년을 기다려온 정말 고대했던 날이죠.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던 게 성경에는 어떤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싹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날이 왔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고 뭔가 한번 뭐 소고기라도 하나 끓여 먹고 말이야. 뭔가 이렇게 좀 막 사기를 북돋는 어떤 이벤트 행사가 있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모세는 전체를 모아놓고 뭔가 이렇게 하는, 자꾸 그렇게 하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지도했지만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해요. 전체 회중을 모이게 하질 않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신속하게 모든 일을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이날은 온 회중을 모아놓고 기념하는 행사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허영심을 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매우 조용하면서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시즌에는 형식과 예전에 허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예식과 예전이 주를 이루는 거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신비로움, 거룩함, 뭔가 자기들이 일반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느끼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부터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부터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액션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떤 뭐 선포식을 갖거나 출정식을 갖거나 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40년을 기다려왔으니까 소고기 한 거 정말 끓여 먹고 몇백 마리 잡아가지고 다 백성들이 먹고 말이야. 그리고 정말 출정식을 하면서 이날에 40년을 우리가 기다려왔다. 여러분 어떠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정말 약속한 대로 우리를 허락하셔서 들어간다. 막 손을 들고 이야,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날인데 전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도 전혀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목적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허례허식이 없잖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싹 빼버려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어떤 폼, 예식, 예전, 어떤 그런 허례허식,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싹 빼버려요. 우리는 그냥 아주 실용적이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하는 거, 하나님 명령한 거, 그냥 그것만 곧바로 우리는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곧바로. 근데 이제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온 아들들만이 이걸 소화할 수 있어요. 아들들만이. 그렇게 해도 전혀 한마디로 다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는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온 분들이. 그러면 늦게 왔으면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말씀 선포되고 있는데 와서 기도하고 있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려면 예배 전 적어도 5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선포됐으면 눈 감는 게 아니야. 그냥 말씀 바로 듣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례의식을 우리는 빼버린다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딱 왔는데 찬양하고 있어요. 예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11시 예를 들어서 예배인데 주일날 내가 10시 50분에 왔는데 이미 찬양 시작했지. 45분이면 시작하니까 적어도 원래는 40분쯤에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50분에 왔는데 이미 찬양 앉아 기도. 기도를 하도록 정말 0.1초 만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우를 좀 갖추고 싶다면 그냥 0.1, 2초만 이렇게 하고 바로 또 찬양을 불러야 돼요. 여기 걸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남교회가 10시 이제 40분에 내가 혈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45분에 했는데 45분 전까지 여러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도 7시 45분까지는 와서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늦어서 직장이 뭐 늦게 끝나니까 할 수 없이 늦게 오신 분들은 그거 안 했으면은 이미 지나간 거야. 못해서 내가 못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면서 마음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찬양은 바로 찬양에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돼서 이미 바로 말씀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시즌에는 형식과 예전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약속의 땅 빨리 들어가야지. 이미 들어온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어떤 그런 예전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저도 뭐예요? 이런 가운 이런 걸 잘 안 입잖아요. 왜냐면 안 입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의 아들들이거든요. 안 입어도 이 말씀의 거룩함과 이 말씀의 신성을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인정 안 하면 뭐예요? 교인들이 전식 인정 안 해. 그럼 뭐 저는 가운을 입어야 돼 좀. 가운도 지금 저는 대한민국 제일 싼 거 입어요. 제일 싼 거. 1+1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으로 샀어요.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 새로 사긴 너무나 더러워. 빨아도 색깔이 안 나. 근데 그냥 써요 저는. 이런 강대상 예전에 쓰던 거 이 강대상 한 거의 뭐 20여 년, 25년 썼어요. 그거 벌써 바꿨어야지. 근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이 여러분 먹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순종되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종교적 색채들이 많이 없어진다. 왜? 그냥 함께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물론 기본은 지켜야 할 예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지나친 예전과 형식과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어요? 네? 상감마마와 종이 되는 것이지 신하가 되는 것이지. 지나친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만들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체들을 의식하는 인본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그런 예식을 갖추고 예전을 갖추고 형식적인 어떤 이벤트와 어떤 그런 대회를 갖고 행사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위한 것보다는 담임 목사와 교회 지체들이 폼이 나도록 말이야. 우리 지체들이 우리 담임 목사가 뭔가 폼이 나고 면이 서게 하는 이러한 예전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 그런 형식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족하고 영광을 받을 것을 교회 지체들이 만족하고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몸에 연합한 순종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결정권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행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다? 이게 모든 진영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일어서면 너희들 따라가라 이거예요. 절대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궤가 일어나고 언약궤에 발휘된 제사장들이 걸어가야 그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언약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가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우리가 절대로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결하게 돼야 돼요. 더러운 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즉 기사라고 하죠. 기사를 행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이게 다 명령을 했어요. 자,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봐요. 안 되겠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을 건너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강을 건너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고 정말 내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는 말을 제가 어제 히브리어로 원전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는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단어가 성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뭐다? 스스로. 니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알아야 해요. 이렇게 성결하게. 그게 아니야. 니들이 생각해봐서 모든 면에서 너희들의 생각과 혼과 몸이 다 성결하도록 지금 빨리 다 그렇게 한마디로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저 언약궤가 일어나 제사장들이 발휘되어서 출발 전에 빨리 오늘 내일이 되겠는데 내일쯤에 출발할 건데 내일이 되기 전까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아주 혼과 몸을 스스로 성결하도록 빨리 채비를 해라 하고 명령을 드립니다. 이는 혼과 육체 모든 부분에서 성결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스럽다는 것은 너무너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인정해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라고 인정해. 이게 옳다라는 거죠. 옳다라는 거.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는데 그 의가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우리를 아들로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 믿어지고 정말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점점 우리가 정말 의롭게 돼야 돼요. 우리 모든 범죄에 우리가 의롭게 돼야 한다고요. 그 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입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너희들은 뭐다? 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성결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성결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미 들어왔잖아요. 이미 들어온 우리들은 더욱더 성결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대하는데 막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막
아침에 이렇게 목욕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뵙기 전에 새벽에 와서 뭐 저 주차장에서부터 삼배를 하고 말이야. 또 여기 들어와서 말이야 옷깃을 여미고 막 그런 절차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그냥 들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런데 기본은 뭐다?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내가 예배 드리기에 아버지께 조금 죄송스러운 일을 했다 어제. 그런 분들은 좀 일찍 오라 이거예요. 5시 30분 예배잖아요. 원래 5시 예배 평생 우리 5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배려해서 5시 30분에 한 거예요. 예, 저도 4시 30분에 하니까 좋고 좀 더 자니까 6시 할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5시 해도 5분 듣고 5시 3분으로 늦춰줘도 5분 듣고 그 하여튼 신비로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조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좀 말할 게 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일찍 와요. 적어도 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를 씻어내고 성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이제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분들도 뭐예요? 밖에서부터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함부로 막 들어오지 말고. 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에 그렇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언약궤의 발이 물에 먼저 들어갈 때 물이 그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때 개역 성경에는 밀을 보리를 이게 추수할 때다. 그러면 보리를 추수할 때 가장 물살이 세게 가장 많이 흐를 때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개정에는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그 보리를 뭐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 이렇게 아마 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때가 그러니까 물이 가장 많을 때고 범람할 때고 그 다음에 물살이 셀 때래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때를 정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여러분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생활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충동으로 그냥 잠깐 감동받아서 혼적으로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 길은 저거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들이 들었을 때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40년 살아보니 30년 살아보니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정답은 없다. 여기에 진실 그것은 진리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본향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보험이라면 이게 맞을 것 같다. 정말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살아보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심오한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아니 이 인간의 신경 다발만 늘어뜨리면 뭐 지구 몇 바퀴로 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경 이 신경 다발이 우리 온몸에 있잖아요. 이게 신경 다발 한두 개만 막혀도 몸에 질병이 와버리고 마비가 와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나 한 70년 한 60년 80년을 써도 이게 막 제대로 돌아가 안 막히고 놀랍죠? 엄청난 거잖아요. 혈관도 그럴 거예요. 혈관도 엄청 많은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말이야 어디만 막혀도 벌써 우리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60년 70년 80년을 쓰는데도 와 이빨도 막 한번 새로 나와 머리도 빠지면 머리카락도 새로 나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혼의 기능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예? 사랑의 그런 감성도 있죠. 막 그리고 뭘 예측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다른 동물들과는 아주 차별된 비교 불가한 그런 엄청난 것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아메바, 히드라, 수마트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리고 막 고릴라라고 하지 뭐라고 그러죠? 침팬지요? 유인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있는 애들은 뭐냐고 제 들떨어진 애들이요?
지금 원숭이들, 고릴라들은 다 뭐예요? 쟤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이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이 모든 학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을 대결해 보려고 만드는 가짜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진화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변종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종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종속 가문 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누가 건드려요? 인간들이 지금 요즘에 막 종을 섞어서 만들지만 그게 몸에 뭐 안 좋다고 보잖아요. 먹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먹어야지. 예? 자꾸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그 옥수수 같은 거 막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을 변이시켜서 만드는 거, 그 결국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옛날엔 그거 뭐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자, 언약궤의 발이 먼저 들어갈 때 우리가 물이 그친다. 자, 13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교회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교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쉽게 말해서 여리고의 그 요단강의 그 흐름이 흘러서 이제 바다로 이제 다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닷물을 마치 벽돌처럼 모래처럼 한쪽으로 치우는 거예요. 한쪽으로 모아. 모래처럼 물이 마치 모래처럼 스톱해 싹 쓰더니 한쪽으로 쓱, 한마디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그게 거슬러 가지고 한쪽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흐르는 게 딱 멈춰버려요. 왜?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첨벙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홍해바다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홍해바다는 이미 다 갈라져서 육지처럼 걸어나갔잖아요. 그때는 언약궤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도로처럼. 근데 요단강 그냥 강이야. 제일 물살이 셀 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담임 목사들이잖아.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는 존재들이 정말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가만 발 이만큼 적시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강 중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그냥 서 있는 것처럼 이게 서 있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중앙에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가서 다 건너갈 때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막 마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은 다 적시죠. 적시지만 중앙에 딱 섰을 때는 물이 싹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미 목숨 걸어 죽었죠. 옛사람은. 예, 새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뭐예요? 아들로서도 그 생명 걸고,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들로서의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뭐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책임을 져줘야 돼요. 책임을 져줘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작년부터 예고한 것처럼 금년에는 제가 이제 훈련을 좀 한다고 그랬죠. 이제 4월부터 훈련을 이제 1기생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좀 다른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부터.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약속, 이 감춰진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게 해주는 그런 말씀 운동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철저히 훈련이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멋진 제자들이 되는 이런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기는 12명만 받으려고 합니다. 12명.
선착순 12명. 12명만. 철저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많이 아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철저히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제사장들처럼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직접 몸을 적시면서 정말 강 중앙까지 먼저 솔순에서 가서 사람들을 다 도와시키는, 건너가게 하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제사장들,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 이러한 면모가 우리에겐 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 있게 정말 저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 함께한 우리 동역자들로서, 여러분 지체들로서 저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에 새 생명이 확 채워진 건 있지만 좀 어떻게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부터는 금년부터는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일기생들은 이제 12명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소그룹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2기, 3기, 4기 계속 이제 모아갈 겁니다. 어쩌면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를 피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훈련에 밤마다 집중해서 새벽에는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시간이 적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밤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울서 내려오면은 한 3, 4일을 한 3일 정도를 훈련에 매진. 일주일에 한 번 보여야 그건 안 되겠어요, 도저히. 또 우리 서울이나 거처 교회 지체들도 이렇게 그분들도 영상으로 또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금년은 이 훈련에 좀 매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새남 지체들은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앞서가시는 아직 안 읽었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언약궤로 상징됩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는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을 때 물이 멈추기 시작했죠. 제사장들은 강 중앙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강에 서 있는 동안 물들은 모래처럼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새남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들이죠. 우리들은 제사장의 발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라합과 같은 예비된 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안에 들어가 그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헌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능수능란한 아주 달인들이 돼야 한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는 이 물속에 그냥 다들 다 무서워 벌벌 떠는데 우리는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쫙 물이 끊어지고 그들이 건널 수 있게 하나님의 환경을 다 만들어 버리고 말이야. 항상 우리는 이 현장에서 이제 뛰는 그런 여러분 훈련된 지체들이 돼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는 마지막 결단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마지막 결단. 우리들은 마지막 결단을 한 예비 신자들을 하나님에게 중보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법궤를 메고 강 중앙에 서는 것은 예비 신자들의 옛사람을 죽음과 사망에 버린 헌신하는 아들로 인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썼는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너는 분들이 이제 우리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들의 가이드를 통해서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와, 저분들은 정말 옛사람이다. 죽은 분들이구나.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정말 존귀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은 이 죽음에, 이 위험에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에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그냥 너무 당연하듯이 첨벙첨벙 들어가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한마디로 건너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더라.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뭐예요? 건너갈 때 지금 제사장들이 보이는 거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제사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대여섯 명입니다. 예, 아론의 지금 아들 손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 탁 언약궤 메고 거기에 딱 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 명이 지나가면서 전부 지나가면서 뭐예요? 인사하든가 손을 흔들든가 막 이러든가 아니면 막 이러든가 건너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단임 목사나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정말 모든 지체들이 볼 때 헌신하는, 정말 이 모든 걸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정말 뭐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오늘 주님이 데려가시면 오늘도 감사하지, 이런 정도의 믿음의 모습 생활들이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 실제로. 어디까지 가나? 오케이, 마지막 전도자들의, 여기 맞죠? 예. 전도자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안심하고 용기를 내요. 약속의 땅에 되는 그리스도 몸된 길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그것도 우리가 엄청나게 좀 센 말을 다 전도를 해버렸잖아요. 복음을 일반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인간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또 호기심도 발동하고요. 그럼 뭘 탐지하겠어요?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탐지하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거 아니겠어요? 얼굴을 보아하니 믿어도 되나? 우리들의 말을 걸어볼 거 아니겠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믿음이 가는데? 이분들의 삶이 또 이단 뭐 이런 거 사이비처럼 좀 이상한 데 아니야? 보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있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면에서 그것을 그분들이 확인하면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넘어와서 또 이제 전혀 처음부터 이제 훈련을 받고 안내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처음 마음을 열고 넘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도 하시지만 천군 천사들이 역사도 하지만, 우리 먼저 믿었던 전도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 리더들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저들이 볼 때 신뢰할 만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태오 10장 38,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아. 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이 목숨이란 단어가 모두가 다 푸시키로 돼 있어요. 혼이에요, 혼. 왜 단어를 이렇게, 왜 목숨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지 이해가 안 돼. 킹제임스 바이블로 혼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이게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뭡니까? 자, 자기 자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몸이 네가 아니라 혼이 너라는 거, 혼이. 푸시키가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를 죽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은 네 혼이 너가 죽어야 된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거들랑 이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 너는 나와 합당하지 않아. 나와 함께 못 살아. 그러나 너희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뭘 버리면? 자기 혼, 자기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자신의 몸의 생활을 잘 들어요. 자신의 몸의 생활, 육체 몸의 생활을 못 박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를. 그래서 유월절과 홍해는 세례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버리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육지처럼 건넜지만 사실 물속입니다. 위에는 구름, 히브리서 보면 뭐예요? 위에는 구름이 있고 옆에는 물이 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거다. 이게 침례. 그래서 자기 옛사람을 거기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혼을 거기에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몸을, 자기 모든 인간의 살았던 이 몸의 생활을 완전히 거기에 몰살을 시켜 죽이는 거예요. 이 이집트 군대가 들어와서 거기 몰살당해 죽었죠. 그런 것처럼 자기 옛사람의 그 육체적인 모든 삶이에요. 인간적인 삶을 여기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신의 혼이지, 몸이 아니라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단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뭘 담근다고요? 몸을 담그고, 그 다음에는 혼을 담그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목숨을, 자기 혼을, 자기 자아를 버리는 데는 어디다?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훈련이 없으면 이걸 버린다는 것을 결단을 못 해요. 광야에서 이렇게 이들은 40년 동안 처절하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다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다시는 우리 삼촌처럼, 이모처럼, 고모처럼 그렇게 안 해요. 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지들이 결정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그 바란 가데스 광야에 그 반란을 했던 자기 조상들처럼 하지 않겠다고 이들은 결단한 자들이에요. 지긋지긋하지.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 요단강 바로 코앞에서 맨날 전쟁만 하다가 40년 동안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40년을 유리하며 살았잖아요. 얘들이 다시는 우리 안 해요. 치가 떨리도록 안다고 이들은 맹세를 했을 거예요. 그 마지막 결단이 뭐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그들의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혼적 자아까지도 다 죽이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와 함께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몸도 죽었지만, 몸도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량제물로 내어줬지만 자기 혼까지, 영혼까지 내어줬습니다. 자기 영혼까지 사망으로 밑으로 내려가 주인처럼 취급받았고,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3일 만에 성령님의 역사로 부활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혼의 죄값까지 다 치른 거야. 우리 육체의 모든 저주의 값과 형벌의 값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줬고 음부 사망에 내려가서 우리 진짜 거기서 한마디로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죄삼이 이루어진 건 아니야. 보편적인 속량. 응?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속량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분명한데, 보편적인 속량이 있어요. 이건 전 인류를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이것은 하여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 그 이후의 모든 미래의 세대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하는 대속입니다. 이 몸의 대속은 모든 우리 인간들의 몸으로 한 죄와 그다음에 그 죄값과 형벌을 함께 전부 다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 사망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혼이 한마디로 속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속량 사건이에요. 이것을 내가 알았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인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내가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았으면 내가 속량을 받아야 돼. 내가. 이건 철저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끌고 들어와서 어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내가 이것을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알고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아는 거지. 여기서 엄청난 나의 혼의 뭐라고 할까요? 파임. 삽으로 파듯이 말이야. 내 혼적인 그런 충격이 있어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눈물이 왈컥 쏟아지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런 것이 내 심령의 파임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약속을 따라 나에게 모든 속량이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게 가이드를 받아야 되죠. 그것을 받고 유월절을 거쳐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것을 예수님의 몸에 전가시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 홍해바다를 건너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옛사람으로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을 안 하겠다. 나는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 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내 혼적인 것까지 내 자아까지 나는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마지막 요단강까지 건너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게 이게 주관적 속량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주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씨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 역사, 이것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죠. 아멘. 이 두 가지 이것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 보편적인 속량을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가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지금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복음주의. 이게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아니야, 처절하게 우리의 혼이 파이고 끝내는 요단강에서 다 찢어 버려야 돼요. 내 혼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음행, 거짓말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자체, 내 인간적 자체를 완전히 여기다가 요단강에 수장을 시키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정말 성령님이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우리를 견인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야,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로마서 6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여기서 죽어주죠. 함께 죽어주죠. 이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단계, 이건 아는 단계. 알고 감정이 있죠. 알고 여기는 눈물이 울컥, 감사가 울컥. 근데 여기서 실천을 하는 단계예요. 실천. 근데 자, 예수님의 이 요단강까지는 뭐예요? 우리의 몸과 혼을 여기 다 못 박으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다 우리 몸과 혼까지 전부 다 못 박아 버려서 뭐 해라? 장례를 치러라, 장례. 그래서 6장 4절에 장사를 치렀다고 그랬죠. 장례를 치르는 목적보다 여기에 들어와서 완전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죄사함 받기 위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새 생명 얻기 위해 들어오는 거야. 생명. 새 생명. 히브리 1장 1절이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아멘. 자,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잖아요. 육체로 안 계시잖아요. 몸으로 계시지.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시지.
그러면 이제 누가 이 말씀을 전하냐 하면은 이 성령을 받은 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성도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11명의 사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사도를 모아놓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를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게 돼 있어. 사도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은 있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로 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라 하고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할 때 그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누가 전한다?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전한다. 그 다음 2장 36, 3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거늘. 자, 최초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서 각종 방언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 너희들이 모든 이스라엘 가정 집에 가족들에게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할까. 여기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죠. 자, 사도행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 성령의 말하기를 따라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뭐예요? 사도들이 한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사도들의 입을 열어 모든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 기록된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을 누가? 지금 목사들이 전한다 이거지.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만들었다 교리를 만들면 안 돼. 우리 사람께서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생명의 교리를 했잖아요. 왜? 굳이 이 세상에 잘못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생명의 교리를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강을 건너게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에 서 있죠.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맸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뭐예요? 저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만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간다. 누가 이 강을 건넙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끝내 어떻게 되는 그 종말이 뭐라는 걸 다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어떤 삶을 살고 그 열매는 무엇이다 딱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듣고 나니까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들이 건너기까지 뭘 해야 돼?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증거궤 안에 그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계명이 있고 사랑의 계명. 그건 그리스도의 법이 됩니다. 10계명이 여러분 나중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완성됩니다. 생명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게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뭐 양식의 말씀, 만나가 들어 있잖아요. 예, 이런 부활의 생명과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뭐요?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줘야 한다, 인도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자기를 다 버리고 육체와 혼적인 모든 자아를 버리고 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것을 건널 때까지 우리는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런 인간적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정말 벌벌 떠는, 건너가면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교회를 바꾸면, 종교를 바꾸면 뭐 잘못된 일이 일어나죠. 이런 불안함이 다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건너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권면을 해서 건너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언약궤를 짊어진 우리들은 강 가운데 서서 사도들이 증거한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린 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을 통해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께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강 복판에 서서 막 물이 넘쳐서 껄떡껄떡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우리가 서면 모든 환란과 모든 사단의 역사는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고 딱 우리는 마른 땅을 만들고 물이 자박자박 있겠지 밑에. 그런 곳에 딱 서가지고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전도하는 정말 왕 같은 제자나 같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